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길은 어둡고 무서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분리할 이 찬송을 여러분 늘 가슴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5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먹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기쁨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쁨 중에 돈 버는 기쁨이 제일 좋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쁨 중에 진리를 찾고 깨닫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을 깨닫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천국에 관한 계시를 비유를 통하여 쉽게 말씀하시고 7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오늘 이 대답이 여러분들과 저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니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이 말씀은 듣고 흘러버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평생 귀하게 소중하게 붙들고 소망을 삼고 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강단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건 어떤 거의 본능적인데요.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본능인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갑니다. 가르치는, 아마 강단에 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감정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강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밑줄을 긋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별표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시험을 잘 치는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만 잘 들어도 한 반은 정도 감은 잡습니다. 강조하시는 말씀,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 시험에 나옵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워낙 중요하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미리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강조한 말씀을 9절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천국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 있고, 그리고 깨닫는 것은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받을 복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했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하고 제대로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종적인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열심히 믿으셔서 천국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했는데 천국 못 가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예. 주님은 이 질문 매 시대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51절 말씀 후렴절에 보십시다. 대답하되 뭐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자, 이제 시험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시험 칩니다. 기본적으로 7가지 비유가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만 알아맞혀도 기본적으로 C학점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계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다섯 번째는 밭의 감주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 7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마치 그렇게 하시면서 씨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4종류의 밭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4종류의 밭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4종류의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길가밭도 있고요, 우리 속에 가시도 있고, 우리 속에 돌밭도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또 한쪽 귀퉁이에는 옥토밭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속에는 악한 양심과 더러운 양심과 순결치 못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이 공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속에 성선설이 있는 것과 성악설이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종류의 밭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옥토밭 되도록 개간할 수 있도록 성령의 툴 2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 그랬나요? 말씀이라고 하는 쟁기와 성령이라고 하는 쟁기를 주셔서 우리 속에 가시밭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돌밭이 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이것을 잘 솎아내고 개간해서 우리가 심령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령천국이 되면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인가요? 본인들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지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 나라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지옥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나 내 마음이 천국이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의 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파도, 내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건 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의 복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만나서 부부를 맺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 나가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늘 불만 있고 늘 불평하고 감사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아파도 심령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한 줄 정리입니다. 결국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알곡 성도가 간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라지는 못 들어갑니다. 알곡 성도의 기질이 2가지가 있는데요, 알곡 성도의 기질입니다. 성도의 기질과 마찬가지로요, 알곡 성도는 바람이나 환난과 핍박이 불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거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요, 근데 가라지의 기질은요, 예, 약간만 시험하고 환난이 당하면 자꾸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근데 알곡 성도의 기질은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는, 이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게 성도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이 알곡 성도의 기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알곡 성도는 결국은 열매 맺는 성도예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말로 알 게 아니라 결국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뭔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다가 열매를 맺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알곡 성도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이 겨자가 푸르고 잡초인데, 이게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인데 나무가 되었어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큰 나무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날아다니는 새들도 앉아서 좀 쉬어가기도 하고, 지나가는 객들도 쉬어가기도 하고, 지친 나그네들도 짐승들도 쉬어가는 곳. 천국은 큰 나무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이 천국 같은 곳이 되어서 지나가다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런 큰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하시면서,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번져가며 어떻게 성숙되어 가고 어떻게 풍요로워질 것을,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부화인데요, 우연히 땅을 파다가 부화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연이지만 그 부화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든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믿었던 어떻든 주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주 비유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진주 비유는 내가 진리와 복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침내 찾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억세게 재수가 좋아서 부모님을 따라 교회 가다 보니까 구원받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영일교회 오고, 어떻게 지나가다가 마음이 적적해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너무 값싸게, 너무 쉽게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말 것은, 내가 우연히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주님을 너무 값싸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쉽게 믿었던, 아니면 내가 노력을 다해서 애쓰고 구도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던, 중요한 것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요, 우리가 이지만이 이지고라는 게 있잖아요. 돈도 쉽게 버는 사람은 쉽게 그냥 나가듯이요, 복음도 쉽게 믿은 사람은 교회에서 너무 쉽게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 목숨 걸고 믿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기들을 그물 속에 모으는지, 그리고 그물 속에 모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선별을 하심으로 좋은 것과 이제 못된 것을 그렇게 나누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51절에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예, 저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전에도 강조하셨고 말씀을 전하고도 다시 한번 테스팅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여러분 천국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52절에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도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문장으로 말하면 이게 문장 세 가지 가수로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시면 그분은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이거나 대단한 분이에요.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여러 번 봐도 이 말씀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새것과 옛것, 새것과 옛것을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또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얼핏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그리고 말씀을 필사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또 갖다 주기도 하는 그런 구약의 중요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서기관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에스라인데요. 이게 서기관을 히브리 말로 소페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 성경에는 학자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자, 한번 에스라 7장 6절 다가 잡독하십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자, 다음에 한번 사진 보시죠. 서기관의 첫 번째 직무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잘 보관하는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라 그러죠. 말씀을 둘둘 말았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다 필사를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잘 둘둘 말아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렇게 보관해요. 어디에 보관하느냐?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도면입니다. 그 다음 도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 주변에 삥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 중에 제사장의 방도 있습니다. 가운도 걸어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그 모양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어떤 방은 성찬, 또 성물을 또 보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예물을 보관하기도 하는. 근데 그 중에 서기관의 방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보관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서기관에 여러 직무가 있지만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잘 보관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시간이 나면 필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열심히 1.1에 필사할 때마다 모욕하고 필사를 해요. 필사하다가 하나님 엘이라는 말만 나와도 모욕하고 필사를, 그 정도로 거룩하게 진지하게 목숨을 다하여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의, 왜 서기관 방이라, 이 방을 또 말씀의 방이라 불렀거든. 두루마리 방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왜 서기관 방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서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일을 서기관들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죠. 그래,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말씀의 두루마리가 쭉 있는데요.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연대기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우선 오리지널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연대기적으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연대기적으로 쭉 보관하다 보면 처음에 보관된 것은 옛 말씀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으로 연대기적으로 쭉 보관이 되어지죠. 제 목장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목장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의 방이라 뭐 가운도 걸어져 있고, 또 말씀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목장실에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은 편입니다.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어려운 말씀은 좀 쉽게 이렇게 풀이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층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써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서재 중에 책이 꽤 많다 보니까 이게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석책으로 또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필요하면 그 부분 꺼내어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 서재에서 제 책이 한 2만 권 정도가 될 거예요. 어쨌든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책들을 보다가 가장 귀하게 복되게 여기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주석이 있고 아무리 새로운 신간서적이 나오더라도 저에게는 항상 마지막 결론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은 볼 때마다 새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시는 게 또 성경의 신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이 말씀의 방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번 예배 때 어느 말씀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 말씀을 뽑아다 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말씀의 방을 서기관의 방이라 그래서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52절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배경해서 읽으시면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순간만은 자신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신비와 비밀을 주님은 마치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약에 있는 이 천국의 곳간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주님이 오심으로 신약의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천국에서 말씀을 끄집어내 오시는 것처럼, 서기관이 그 곳간에서 말씀을 끄집어내 오는 것처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 서재에서 말씀을 끄집어내 오고 성경을 끄집어내 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서기관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새 것과 옛 것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말씀이 옛 말씀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새 말씀이죠. 주님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13, 48절에 보면 그물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와 같다고 하시면서 그 고기를,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선별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48절 앞도갑니다. 그물에서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선별할 때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어떻게 선별 기준이 뭘까요? 그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비늘이 없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몸에 좋은 장어라고 할지라도 그건 못된 고기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낚다가 상처가 나고 꼬리가 잘리고 머리가 잘리더라도 그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그거는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바로 그게 선별의 기준은 옛 언약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천국관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셨으니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새 언약이 바로 의인과 죄인의 선별 기준이 바로 주님의 신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오는 사람의 권한이 서기관이 있듯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새 언약의 법으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죠. 지금 인쇄술이 워낙 발전이 되었어요. 우리는 손안에 든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낚아올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 안에 된 이 천국을 잘 간수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49절에 보시면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말씀과 종말론적인 신앙,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종말론을 말씀할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구름 타고 말씀하신 대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한때 이상한 사람들이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함으로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모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갔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허약하다고 하는 증거죠. 말씀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양치는 거짓말 소년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마음 때문에 시들시들해지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너희들이 정 알고 싶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알고 싶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면 징조를 보고 알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징조를 잘 보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종말론은 따라서 하십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전도서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베드로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천국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이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 마침내 찾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그 종말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그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끝에도 개인적 종말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 가는 길은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이고 기쁜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평생 신앙생활 20년 믿으셨나요? 30년 믿으셨나요? 40년 믿으셨나요? 몇 대가 믿으셨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연수에 맞게 늘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신앙의 결론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니까 이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 말로 천국을 말쿠토 샤마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매우 심오한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이것을 제가 마태복음 4장을 강의할 때 제가 간단하게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말쿠토 샤마임의 첫 번째 뜻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영원한 본향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두 번째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심령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심령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하늘의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심령천국은 각자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의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천국 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죄송합니다만은 미쳐 돌아가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뭐 고유가 고물가 난립니다.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환난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요,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천국이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실제로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정말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는 나와 너 사이는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편견도 없고 어떤 시기도 없고 어떤 다툼도 없고 어떤 분쟁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고 오직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공동체 천국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의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나와 너 사이 주님이 계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서로 사랑과 섬김과 기도가 있는 곳, 여러분 그게 가정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너 사이 이루어지는 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고, 여기는 어떤 시기나 어떤 질투나 어떤 삐짐이나 어떤 상처도 없이 어떤 비교도 없이 바로 그런 곳은 하나님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천국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테스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